예,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신 주님께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형의 종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군인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면서 몇 차례 쓰러지시기까지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전 9시에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는 오후 3시, 불과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또 십자가 죽음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바라보고 내 영혼이 온전한 답을 내려야 되는 날입니다. 슬픔과 어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쩌면 가장 깊은 소망을 저 아래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십자가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영광, 그에 담긴 의미, 그 은혜가 저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피고 있는 요나서 오늘은 4장을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지금 4장에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결국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큰 성 니느웨를 하룻길 돌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니느웨의 크고 작은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이 작정하신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의 요나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이 매우 불만족스러웠고 심지어 화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따지고 묻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제 씩씩거리는 그의 이 홧김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시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런 것에는 주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이시란 걸,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막 저항하면서 그 사명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흔히 요나를 약간 미성숙한 사춘기 중학생 같은 그런 불안정한 인격의 소유자로 착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당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함께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단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아수르와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정말 그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이제 토라졌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막 지금 뜨거워져서 막 폭발하고 있는 요나와 그 요나를 살살 달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런 것이 옳으냐? 이 한마디 하셨는데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그 성을 나와버립니다. 침묵이 대답이죠. 난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하다,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온 요나가 성읍 동쪽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하나 짓고 텐트를 칩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 성을 멸망시키실지 모른다, 그의 마지막 이 기대를 담고 성읍을 며칠 동안 바라보고 있기로 결단합니다. 초막을 짓고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곳이 중동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낮의 태양이 너무도 뜨거운 지역이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요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연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이런 드라마 같은 연출을 하실 때가 간혹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꽤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연출을 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흘러가지?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지? 일부러 소설을 써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난이든 혹은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삶이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우연 같은 일들이 겹쳐져서 완전히 딴 판의 인생을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싫은 고난이 막 겹쳐와서 힘겨운 인생의 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기존에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해서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깊이 그 사실을 자각하도록, 내 삶이 깊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마치 돌에다가 정을 깊게 박아서 지워지지 않는 비석에 글씨를 새겨 넣듯이 내 삶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흔적, 하나님의 성품을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연출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때가 오거든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새기시는구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내 삶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다. 이 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실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은혜롭고 동정심 많고 진노하시긴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며 재앙을 주저하시는 분, 심지어 니느웨도 용서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요나에게 있어서 감동이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요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오도록 새기는 것입니다. 이때의 연출은 뜨거운 대낮에 박넝쿨이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쳤는데 햇볕이 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초막 기둥을 타고 잘 자라도록 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얼마나 빠르게 자랐는지 하룻밤새 이 초막을 덮어버렸어요. 요나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 넝쿨이 지붕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요나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늘을 가리고도 남았고 적절히 시원한 그늘막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씹어 먹게 하십니다. 넝쿨이 금세 다 시들어 버렸고 요나의 초막은 다시 볼품없는 그 천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한낮이 됩니다. 햇볕이 직접 그를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박넝쿨은 온데간데 없고 이글거리는 태양만이 요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이죠. 제가 아울리치로 중동 지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낮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걸어갈 상황이 돼서 걸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6월달 중동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운데 모자도 쓰고 이제 햇볕도 가리고 뭐 선크림도 다 발랐는데 어디가 뜨겁냐? 발이 뜨거운 겁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우리나라는 발을 가릴 수 있는 그림자를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을 걷는데 발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리려고 제 몸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태양이 바로 머리 꼭대기 위에서 밑으로 바로 쏘니까 발이 그냥 어디로 돌아도 발이 드러나서 발이 뜨거워지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요나에게 지금 이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뜨거움에 드디어 참다 또 폭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또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와 대화를 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요나의 시선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마지막 부분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지금 넝쿨을 아꼈죠. 자기가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넝쿨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으시고 창조하신 사람들, 그것도 인구가 12만 명, 어떤 학자들은 이 12만 명은 이제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잘 안 되는 어린아이들일 것이다. 그럼 한 4, 50만 명, 60만 명 정도 되는 큰 성읍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그 큰 성읍을 아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된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이 군대들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때문에 죽고 사로잡혀 갑니다. 또 이 아수르 민족은 잔인하고 포악한 통치를 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요나의 주변에서 누군가는 이 전쟁과 침략의 희생자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그 민족마저도 아끼신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아끼신다는 표현이 원어를 가만 보면 더욱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아끼다라는 뜻이 덮는다. 어떤 의미냐면 그 대상 때문에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안타깝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너무 아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는, 그냥 좋은데 없어지면 조금 아쉬운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그 존재를 기뻐하고 응원하고 그의 아픔과 상실은 나에게도 충격이 되고 애타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단어가 이 아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쓰입니다. 바로 아끼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여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러한 긍휼을 보이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게 이 아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끼지 말아라.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진멸해야 될 민족들이니까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쓰이죠.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죄를 척결할 때 그 가증한 죄인에게 이러한 긍휼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요나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를 강조하면서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가 그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같은 단어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좀 삼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 한 3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2가지 정체성을 갖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죄인,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 이 2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입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뭐 저기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범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건데 내가 그 정도 죄인인가? 전도에서 사형리 전도가 있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말로 표현해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지를 들고 가서 이 첫 번째 말을 읽어드리면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대부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을 딱 넘겨서 두 번째 원리를 읽게 되는데,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표정들이 싹 굳어지십니다. 대부분이 반발하죠. 뭐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은 더욱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가만히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서 모든 것을 그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없이 진짜 인생의 소망이 진짜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보장을 주는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참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떠한 쾌락이든 세상에 좋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지 못하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구도자들, 철학자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참으로 비관적이고 비참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참되고 옳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 가운데 있고 죽음으로 이루고 있는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장기가 움직이면서도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어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잘 살펴보면 커다란 기쁨도 없고 영원한 희망도 전혀 없는 굉장히 허무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왜 그리도 중독자들이 많습니까? 왜 그리도 술과 담배와 마약과 여러 쾌락들에 중독되어 살아갑니까? 실상은 우리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 땅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죽어 달랬어요? 난 나 혼자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것은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외침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부인하며 버틸 수 있는 자존심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처참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실존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형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 한 이 심판과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쏟아질 정해진 것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비참한 참담한 숨만 겨우 붙어있는 살아봤자 별거 없는 소망은 전혀 없는 이 우리의 실존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뿐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희생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의 무게와 결과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과 죄의 결과들을 주님이 모두 깔때기처럼 다 주님께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눈물이 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은 결코 가벼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그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아끼다 라는 요나서의 그 단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랑을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그걸 거두고, 눈물 흘리며 아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은 지우고 완전히 외면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용서하지 않으시고로 번역합니다.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잘못이 있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만을 이루었던 유일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단 한 분, 그분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부으십니다. 죽음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 버리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주시다라는 것은 죽음에 내어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수들을 넘겨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 죄수를 넘겨주듯이 죄인을 넘겨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버리고 넘기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일까? 완벽한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했던 거룩한 단 한 분의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진노를 받으셨을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입니다. 이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쏟아져야 할 분노가 그분께 다 쏟아졌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단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무엇인가? 그분이 전날 밤에 밤을 새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진짜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죽음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는 그 진노의 심판 속에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이 내게서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의도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하나님, 그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자기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아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를 너무도 아끼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혹독한 대가, 그러나 충분한 그 가치가 완전한 희생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주님이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짚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은, 그 휘장을 걷어내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직접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 예배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되는 거에서 막 계속 흔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성도님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세요? 믿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도장을 꽝 찍었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으면 그 계약서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도장이 언제 찍혔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무게로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권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고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가장 충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강하게 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오면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힘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을 주로 합니다. 본당도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울 때 많이 찾아오고요. 여러분들 안 계실 때 혼자 기도하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책상 앞에도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 앉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마음속에 그냥 십자가를 상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참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나?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어떠한 재질이고 모양일까? 그 주님이 못 박히신 발, 또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 그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도하며 바라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저의 발과 무릎을 적시는 그런 장면도 상상해 봅니다. 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주님이 해질녘이 되었을 때에 십자가 그늘이 그 그림자가 나를 들이우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걸 느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슬며시 저를 내려다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왔구나, 아들아. 내가 힘을 주겠다. 용기를 내어라. 수없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격려가 수없이 쏟아집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탄의 권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사탄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도착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흔들릴 때면, 뭔가 마음이 고민이 많을 때면, 괴로울 때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몇 번이고 몇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도 남을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영성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많은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혹시 집에 계시거나 여러분들 성경책에 찬송가가 붙어 있으면 그 찬송가 한번 쫙 앞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십자가를 찬송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속 고통 사라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일부입니다. 제가 찾은 일부예요. 굉장히 많은 십자가 앞에 나아간 기도가 수없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관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몸이 너무도 약했어요. 평생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868년 어느 날 그녀가 하나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던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앞에 영혼이 요동을 친 겁니다. 전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감격하며 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시였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렇게 십자가의 그늘 앞에서 자신이 쉴 곳을 찾았던 것, 그것이 그 그늘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노래했던 이 클레페인은 바로 다음에 39살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찬송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잡지에서 경계에서의 숨결이라는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되고, 이 시를 보고 감동한 잉글랜드 태생의 음악가 메이커가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곡조가 붙어서 D.L. 무디의 집회에서도 불리고요, 많은 이들에게 불리고 전해지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찬송가로 나와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절망, 어떠한 낙심,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늘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 원수 같은 민족 백성을 12만 명을 아끼신 그 주님은 오늘 원수 같은 우리들을 아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결단까지 하십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서는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